3월 2일 오늘 2025년 3월 2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빛나는 구름 가운데서 삼위일체의 신비로움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산상에서 변모하신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새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모습이 변모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변화를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회개를 위하여 고백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진실한 말과 깨끗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거짓을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정말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세상의 헛된 교만과 낡은 구습을 따라 행동한 것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주님과 산에서 사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등지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반드시 변화되어 세상 사람을 닮지 않고 예수님을 닮게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시어 변화되시어 그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된 것으로 저희의 삶도 깨끗하게 변화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로지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올 때는 많은 힘든 시험 가운데 우리 몸과 마음이 젖은 손뭉치처럼 무겁게 왔지만 갈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서 정말 뛰어가도 올라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한 사람 한 사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뒤에 다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도 뒤에 사람한테도 같이 해주세요.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몸을 보면 머리서부터 쭉 보면 허리에 벨트처럼 제일 중앙에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제일 중간 지점인 정말 급소일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옛 계명도 주시지만 그 새 계명을 주신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도 주지만 새 계명을 주시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계명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굳이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질서와 또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바로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주 강조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과 또 그 새 계명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예수님께서 새 계명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들 이 말씀에 초점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예수님 사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살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새 계명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 간절히 원하오니 실천하시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을 했어요.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100원 꿔주니까 너 200원 줘. 이런 조건이 없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주는 거죠.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 사랑을 두고 있는데 반면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여 주님 자신의 희생적인 사랑을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주 안에서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입술로만 사랑을 외치는 입술의 실천자가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내어주신 참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되어야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34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흔히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단지 뒷부분인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기억하고 있죠. 여기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랑에 관한 말씀 정도는 이 머리로 이해만 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분명하게 새 계명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깊으신 주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약 선민으로 택하셨고 그들을 구약 구속사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각종 율법과 계명의 형식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모세의 십계명이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구약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구원을 위해서 구약 구속사로 통로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방의 우상 숭배로 빠져서 그 지위와 특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라고 약속하신 후에 에레미야 1장 31절에서 33절을 한번 보시면요, 31절부터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 백성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요, 소나 양이나 재물이잖아요. 그것을 딱 반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쫙 쪼개서 지나가는 거예요. 뭐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언약이 내가 너에게 나의 백성은 복을 주고 네가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주고 너에게 이제 이렇게 괴롭히고 나쁘게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고 너를
정말 잘 보호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복을 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백성을 맺은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이 써 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너를 괴롭히는 자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율법을 완성한 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써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예수님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셨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고, 즉 교회가 준수해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이방을 침입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여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등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정말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물며 이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가장 큰 계명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써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요. 이렇게 그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았겠습니까? 더구나 이 계명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새 언약의 피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매우 엄중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즉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복음적인 삶을 사는 자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성경 내용을 분석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10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사랑한다면요, 관심을 기울이래요. 관심을.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세 번째, 책임을 끝까지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다섯 번째로 희생해야 돼요. 여섯 번째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일곱 번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끝까지 믿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는 언제나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10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실천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줬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욕심 부려도 뭐 이 누구누구 그 회장도
또 그 어떤 회장들도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을 10원도 못 가져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거를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욕심을 부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율법은 너무나 소수의 인원만 이 방법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했고 정말 힘들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했습니다. 정말 저도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이틀 있을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도 너무 아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만큼 아프지는 않을 거라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온 매질을 당했고 그 채찍은요 이렇게 채찍이 길게 밑으로 된 게 아니라 채찍이 그 진이라고 해야 되죠. 그 쇠가요 이렇게 돼 있으면 반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때리면 살이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정말 제일 힘든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라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힘든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약의 삶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시면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면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대답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사랑을 알지만 세상 사람은 이 진실한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눈동자가 없으면 정말 안 되죠. 그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거죠. 눈이 이렇게 무슨 사물이 이렇게 부딪히려고 하면 눈동자 깜빡이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눈동자 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구하는 거를 내가 욕심으로 구한 거 아닌가, 하나님 뜻인가. 그래서 정말 진짜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로지 주님 뜻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축복받으려면 언행일치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과 일치된, 성경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사랑, 성경 말씀과 일치되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실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시면서,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해요? 거듭난 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자녀를 증명하려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죠. 그것도 아주 기쁘게, 인조이, 아주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설교를 들으려고 오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만나서 사랑을 교제하려고 오십니까? 귀로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주일은 페스티벌,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날이에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받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얻고 은혜를 받아서 한 일주일, 우리 일주일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제일 행복하고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서로 사랑할 때예요. 서로 부부도 서로 사랑할 때, 처음에 이럴 때는 눈만 마주쳐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기쁘잖아요. 첫째는 주일 성수할 때고요. 두 번째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이 계명을 지킬 때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막 던져주듯이 이거 잡으세요, 이게 아니라 즐겁게 진심으로 하라는 거죠. 즉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즐기니 이렇게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조건은, 즉 유산 때문에 무엇을 바라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변함없이 공경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임마누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하기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요. 세상 말씀과 세상 노래는 여러분들 생명을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을 갈아엎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수박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보면 겉에만 먹으면 아무 맛도 못 느껴요. 요즘에 겨울에도 수박이 나와요. 그렇지만 수박을 딱 짜게 가지고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었다가 속을 먹어보세요. 아주 달콤하고 이렇게 물이 많이 있잖아요. 시원하고. 마찬가지로 바다의 겉에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 정말 많은 전복과 또 여러가지 생선들 막 여러가지 많잖아요. 우리도 말씀 속에서 진리의 보물을 깊숙이 들어가서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시도록 인도하시니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실천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깊고 높은 사랑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사랑을 모두 실천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주님 우리도 거저 생각 없이 정말 대가 없이 주는 아가페 사랑을 진실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을 해놓고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이 아니고 언행일치된 그러한 사랑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즐겨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돈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적은 헌금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가르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매하기 위하여 돈을 지출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를 사모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게 해주시옵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과 친교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또 예배드리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또 아파서 또 못 올 수도 있고 또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 그 성도들에게 믿음과 또한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임하여서 주님께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주의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정가정마다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가정가정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마음속 깊이 매일매일 샘솟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 내주하심이 은총이 넘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능력받고 찬양으로 결단하여 세상에 나가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변화의 삶을 살고자 마음 깊이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